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제16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제16장 13절부터 마지막 17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에 올립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리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신명기 16장 13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주신 복을 따라 감사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은 온 세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추수 감사 주일로 지키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추수 감사절의 유래는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또 이 추수 감사절의 절기는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할까? 여러분, 물론 추수 감사절의 절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3가지의 절기 중에 하나로 이미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절기는 바로 청교도의 신앙을 바탕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청교도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점을 이야기해서는 우리가 16세기경에 영국 교회의 상황을 살펴봐야 됩니다. 특별히 16세기경 영국 교회의 국왕이었던 헨리 8세라는 왕은 자기의 왕비인 캐더린과 이혼을 하고 왕비의 하녀였던 앤이라는 여성과 결혼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영국 국왕이 이혼을 하면 반드시 로마 교황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로마 교황청은 이 영국의 국왕 헨리 8세 왕과 그의 아내였던 캐더린과의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캐더린 왕비는 그 당시에 막강한 그 당시의 스페인 나라의 공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영국의 국왕 헨리 8세는 자기의 아내인 즉 캐더린과 이혼을 하기 위해서 영국 교회는 더 이상 로마 캐토릭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서 영국 교회 수장은 지금부터 영국 국왕 자신이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영국 국교인 바로 성공회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영국 교회에서는 전통 로마 캐토릭의 세력, 그리고 영국 국교인 성공의 세력, 그리고 당시 종교개혁자인 칼빈의 입장을 따르려는 세 분파로 나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신앙 가르침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무리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들을 통상 청교도 혹은 영어로 퓨리턴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로교의 뿌리를 둔 청교도의 신앙을 가진 무리들은 로마 캐토릭의 신앙과
그리고 영국 국왕에서 만들어진 성공회를 반대하면서 순수한 신앙을 갖고자 노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청교도들의 신앙은 철저한 주일 성수와 더불어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그들의 삶의 모토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청교도들은 신앙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또한 정치적으로는 영국 왕권에 승복하지를 않게 될 때 당연히 뒤따르게 되는 것은 청교도들에 대한 하나의 핍박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그들의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1620년 4월 5일 이 102명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저 유럽을 향해서 망망대해를 항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102명이 출발했지만은 도중에 약 절반가량이 배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땅 미개 땅에 도착해서 그들이 1년 동안 사나운 맹수의 위협과 그리고 원주민들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땅을 개가다하면서 농사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에 처음으로 얼마 안 되는 곡식을 모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는데, 그게 바로 첫 번째 추수 감사절의 예배를 드리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의 감사절 예배는 문명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서 지극히 원시적인 여건과 또한 가난한 사람들의 손길에 의해서 들어진 그러한 정성스러운 추수 감사절의 예배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료들을 절반이나 잃어버린 상태에서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절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보다 더 오랜 추수 감사절의 유래는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지켜야 될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는 바로 유월절과 그리고 맥주절과 수장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3대 절기 가운데 수장절은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통상 추수 감사 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유월절과 그리고 맥주절과 이 수장절의 특징과 공통점은 하나같이 모두 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추수 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분은 말하기를, 나에게는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도대체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라는 말입니까? 오히려 감사보다는 지난 한 해가 너무나 힘들었던 한 해였기 때문에 나에게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게 아니라 다만 깨닫지 못하고 찾아내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조용히 눈 감고 생각해 보면 감사할 만한 조건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감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자기 주변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하나의 우연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 내게 재수가 좋아서 좋은 일이 생겼다. 어떤 나쁜 일이 생기면 내가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 길로 여기기 때문에 감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일을 자기 힘으로 했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고
내가 힘써서 일한 결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감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남과 비교해서 자기 처지가 그렇게 만족할 만한 조건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눈을 크게 떠보면 모든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조건 없는 감사의 생활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무엇이 풍족하고 여건이 좋다면 어느 누가 감사하지 못하겠습니까? 그저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오직 구원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하는 그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 성도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저는 성경의 근거에서 감사의 조건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어떠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것이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성도들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이 수없이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커다란 제목은 역시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될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지 않았다면 우리의 형편이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아무 소망도 없이 썩어질 이 땅의 것만을 취하게해서 수고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면 영원한 형벌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죄인된 저와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요, 믿음의 결과로 우리에게는 구원의 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란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죄책에서 해방되고 우리는 영적 자유함을 얻는 자가 된 것입니다. 물론 이 해방과 자유는 우리의 의로운 행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의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실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 신약성경 에베소 2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권속이란 말은
하나님의 가족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이건 곧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 말이죠. 언론에서 말할 종종 왕의 가족을 가리켜서 로얄 패밀리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로얄 패밀리.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일국의 로얄 패밀리 정도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처럼 영광스러운 특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죄 많은 인간이 어찌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그럼에도 성도들이 누리는 은총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창조주 그분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그럼 우리 성도는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갖고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구원받은 일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어릴 적에 베들레헴에서 양을 칠 때 그의 생활이 목동의 생활했기 때문에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매우 실질적인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목자는 양의 생사를 책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는 양들을 노략질하려고 기회를 노리는 도적이나 맹수로부터 자기가 관리하는 양들을 보호하면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목자는 양들의 먹고 마시는 문제를 책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보면 목자 되신 하나님을 다윗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의 삶도 보살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여러분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은 사회적으로 성공하셨다고 생각하신가요? 어쩐 여러분이 수완이 좋아서 성공했다고 생각하신가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신명기 8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아멘.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누가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요? 누가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요? 네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있는 건강과 지혜와 재능과 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원래 내 것이라고 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밤잠을 못 자고 수고해서 성공을 하고 많은 재물을 얻었다 할지라도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일해서 얻은 것이지 내 능력의 결과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농부가 여러분 한 해 동안 열심히 땀을 흘리며 농사를 지었고요. 때로는 직장인이 직장을 하거나 혹은 사업을 하면서 그에 대한 수입을 얻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만약 농부가 땅에다 씨앗을 뿌렸지만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그 씨앗은 싹을 틀 수가 없고 그 결과 열매를 거두지 못하겠지요. 또한 직장인이 재능에 따라 일을 하고자 하지만은 일할 만한 직장이 없다면 수입의 열매 기쁨은 또한 거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수입을 허락하시니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손으로 일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비록 부자가 아니라도 내가 일해서 떳떳하게 살아간다면 그건 정말 행복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심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오늘날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거리에 나서는 그 순간부터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가 날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돈을 빼앗겨서 사람을 납치하기도 하지요. 때로는 성폭행을 하면서 평생 지을 수 없는 그런 아픔을 안겨주기도 하지요. 그러니 요즘 사람들의 가운데는 어쩌면 제정신 아닌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갈수록 인간성이 피폐해집니다. 그럼 성경을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말세에 나타날 증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말세를 사는 사람들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은 점점 인정이 메말라가고요, 윤리 도덕은 땅에 떨어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약한 세대에서 불상사를 만나지 않냐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를 생각해보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겠죠. 혹시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거든 감사의 조건을 하나씩 한번 종이에 메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종이에 적은 감사의 이유를 하나씩 읽으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또한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로 우리는 성도는 매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현대인들의 고질적인 병폐는 감사를 모르는 데 있습니다. 먹어도 만족을 못 이루는 과식증 환자처럼 항상 욕구 불만의 상태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 어찌 그 생활 속에, 어찌 그 입술 속에 감사의 고백이 나오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돈을 벌었으나 만족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번 돈을 가지고 선한 일에 싸우는 건 역시 아닙니다. 그저 만족을 모르니 감사가 나올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번 돈을 다 쓰지 못하고 그대로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내 형에게 말씀하셨어요. 유산을 나에게도 좀 나눠주도록 좀 예수님 말씀 좀 해주세요. 아마 그 사람은 자기의 형이 부모의 상속
재산을 다 혼자 차지한 모양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당대 예수님을 마치 훌륭한 랍비, 즉 훌륭한 선생님으로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예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4절이죠. 시작.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아멘. 그러면서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주님은 연예에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느 동네에 한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의 밭에 한 해는 농사가 아주 잘 되어서 많은 수확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러자 그 부자는 기존에 있던 자기의 작은 창고를 허물어버리고 아주 큰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 곡식을 가득 채워놓고 아주 행복에 빠져서 이런 말하게 되겠죠. 누가복음 1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여러분, 이 얼마나 행복스러운 말입니까? 아마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은행에 수십억 원의 돈을 맡겨놓고 이젠 돈 걱정 없이 그것으로 남은 때를 먹고 살아가리라고 하는 아마 그런 의미와도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자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신가요? 한마디로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를 행하여 하나님은 어리석은 부자가 말씀하셨을까요? 이 세상의 부자면 다 어리석을까요? 부자 그 자체가 절대로 어리석은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 부자가 어리석은 까닭은 영혼의 문제를 소홀히하고요 재물의 일만 쌓는 데만 그 자신의 삶이 몰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을 많이 가졌으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도 바치고 또한 가난을 위해서도 이웃을 위해서도 구제했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좋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부자는 오직 자기 자신의 안일만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생명을 거둬간다면 저 창고에 가득히 쌓아둔 재물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욕망이라는 것은 끝이 없기 때문에 욕망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은 절대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인간의 욕망에 따른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사절의 절기 때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좋을 때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언제나 감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골로새 3장 17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작.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믿습니까? 감사할 만한 일이 생기면 감사하고 감사하지 못할 만이 생기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를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나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 보면은 참 기뻐할 일을 찾기 힘든 것 같아요.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세계 정세가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 금방 전쟁에 이를 것 같은 그런 불안감 조성하고요. 어떤 경제의 불안이라든지 또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이제 직장인들의 피로감, 또 스트레스, 한마디로 사람들의 삶을 너무너무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이 사도의 입을 통해서, 이 시간 이 종의 입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